여러분은 매일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십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독특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또 그렇게 천사들과 인간과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와 만물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당신은 이제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은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주라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성령만이 죄된 인간들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심령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 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청하고 여러분이 환영하실 때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구상에 80억 사람들 가운데 대략 한 21억이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21억의 크리스찬들 안에 아마도 성령이 와 계실 텐데, 성령이 오셔서 일하는 것이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 사람의 가문, 또는 어떤 신앙의 경력, 또는 어떤 지적 수준, 그 다음에 나라, 계층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도 모르지만 핵심적인 이유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야말로 기뻐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있는 120 문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표현하기는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전심으로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경을 헤맸을 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환영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초청하는 사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꺼이 그분에게 헌신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새 사람이 먼저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성령을 폭군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독재나 또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신 분들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할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또 성령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사용할 때 또 성령은 더 강력한 기름 붓는 성령과 우리 사이는 그래서 보혜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죄 짓지 않고 나는 나쁜 짓 하지 않고 나는 별로 육신적이지 않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만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과 만물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아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당신이 성령 충만에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신 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지라도 당신은 이 땅에 있는 한 당신은 성령을 받아 일하는 한 인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는 가겠다 그 이야기는 당신 인간으로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또 부활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면 이제 당신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을 받아 사역하신 분이었고 가시게 되면 당신은 성령을 보내는 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의 개인 교사가 아니라 한마디로 집단적으로 수용한 어떤 교사죠. 그러니까 학생이 50명이다.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50명을 인도했던, 그것도 겨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그분이 한 스승으로, 한 위대한 메시아로 일을 했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오늘날 80억 가운데 21억 안에 개인 교사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을 모셨지만 여전히 저 뒷방에 그냥 앉혀놓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힘으로. 그렇지 않고 성령을 완전히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완전히 성령이 압도적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개인 들어오신 거예요. 개인 보혜사로, 개인 변호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의 메시아로, 한 분의 스승으로 와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지만 당신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거기에 구경꾼이요 참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당신이 성령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 같은 주도적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이 귀신을 쫓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말하면 지구상에 21억 명의 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메시아 예수 개념이 있죠. 그저 하늘나라 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제자들처럼 바라보는 그런 소극적인 제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셔야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1억의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성령을 모시고 주의 사역을 하게 될 때 온 지구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러게 되면 이 지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종말 그러는데 종말이 어떤 때입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22일의 크리스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종말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고을과 그리고 계층과 그리고 집단과 그리고 또한 종족과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고 성경대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될 때 주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늦은 성령의 시대를 허락하시면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선교를 한다든지 자본주의 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21억의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을 그야말로 부어버려서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전 지구상 5대양 6대주 200개의 국가에 복음을 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두주자로 부르신 거고 가장 앞서서 가장 영적인 그리고 또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오늘 마케팅하는 것, 내가 오늘 논문 쓰는 것, 내가 오늘 사람과 교제하는 모든 곳에 성령이 직접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 훈련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별로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코리아 교회가 수요 예배로, 그리고 또 금요 예배로, 주일날로 오후 예배로,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로 모일 때 두세 사람이 그런 불붙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활활 타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으로 올라가셔야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보혜사 성령이 오셔 세상을 책망을 하세요. 세상을 책망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 것은 믿는 사람 안에 오셔요. 믿는 사람 오시는데 책망은 세상을 책망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말은 맞는데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세상의 잘못된 이념들, 사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와 있는 세상을 향해 책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를 책망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은 의에 대해서, 마지막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죄에 대한 관념, 의에 대한 관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이것을 질책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지적하는 바 이 땅에 있는 죄들, 주로 양심은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성령을 섬기지 않고 악령을 섬긴다든지 그럴 때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사람이 마비가 됐어요. 특별히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심도 같이 그 부분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부분이 주로 뭐냐? 이웃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그러면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면 돼 그러잖아요. 그게 선으로 생각하죠. 자기가 혼자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 같아도 틀려요. 여러분, 마약은 왜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그러죠? 혼자 마약하는데 사실 동성애는 혼자 하는 법이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해요. 사실은 인간들이 만든 정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접해요. 자기들이 그냥 코에 검을 거고 귀에 검을 그 거리예요. 여러분, 마약은 혼자 하는 거거든요. 혼자 그냥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마약은 한번 중독이 되면 국가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 행복을 위해서 마약한다 할지라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같은 일부주에서는 마약도 허용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교의 관습에다 기독교의 성경의 문화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윤리적인 나라예요. 도덕적인 나라고. 여러분 한번 세계 200개 국가 다 뒤져보세요. 한국처럼 도덕적 윤리적인 나라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살고 공의가 살고 사회 질서가 그래도 살아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란 거, 돌에다 물건 내놓고 파는 상점 보고 깜짝 놀래잖아요. 외국 같으면 벌써 다른 사람 다 집어갔는데, 그리고 카페에다가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래잖아요. 저거 이렇게 다 집어갔는데,
그리고 뭐 등산 갔을 때 가끔 여러 가지 기구들 이게 입구에다 비춰온 거 보고 저거 다 집어갔을 텐데 그건 뭐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사같이 선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판 보세요. 얼마나 뻔뻔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국민 대다수 서민들은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양심과 그리고 이성과 그리고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만큼 사람들이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 윤리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반공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한 단계 이 나라를 선진화되는 나라, 정말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교회부터 지금 개혁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인간관계에 관한 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사회를 유지하게끔 하시는 거고 크리스찬들에게 그 다음에 죄를 깨닫는 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의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보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라 그러고 점치러 가서 악령을 섬기는 것도 죄라 그러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 그러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죄라 그러고 살인하는 거나 험한 말하는 거 죄라 그러고 불륜 저지고 이혼하고 그리고 악한 짓 하는 거 음란한 짓 하는 것도 죄라 그러고 그래야만 도둑질한 거 그런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느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그래도 다른 사회에 비해서는 양심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지만 사실 한국 교회처럼 다른 단체에 비해서 깨끗한 단체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해야 할 공동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횡령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폭력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용납을 못해서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권력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것이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근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죄가 일소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는 뭐냐?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지 않은 것 죄고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죄예요.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간섭하신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무슨 이야기를 하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성에 따라 사는 거, 양심에 따라 사는 거, 우리의 마음의 상식에 따라 사는 건 물론이고 성경에 따라 사는 거 물론이고 믿음으로 하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게 되면 상식적인 일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려면 어때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회개한 그 마음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뿌려져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세상에 욕망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이후에 어떻든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여기 역사할 때 거기에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도대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기둥이 몇 개나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지. 예수 믿는 고백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새겨져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몇 개나 세워져 있는지 별로 없어요. 예, 정말 든든한 여러분 기둥이 세워지고 그것이 깊이 뿌리가 박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법이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당연하게 그 믿음이에요. 그를 거부하면 죄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거부하는 것도 죄라는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죄와 결부된 것이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기에는 의미가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의인으로 사셨어요. 죄인으로 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의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부활하신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고발을 했고 빌라도도 그렇게 간주를 해서 죽였지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이자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의 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의 삶이 의로워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거고 성령이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장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하나님의 의뿐이에요. 의인과 성도, 의인의 정의가 뭔가 저도 참 그동안 궁금했어요. 어떤 경우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나 자기가 죄를 지면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사람,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회사에서 상사와 다투든 아니면 직원들과 다투든 선배하고 다투든 후배하고 다투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잘못이 인정이 되면 그 즉시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는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만을 주장하고 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인간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은 다 의싸움이에요.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예, 사적인 차원은 좀 다르죠. 사적인 차원은 뭐 옳고 그런 거 없이 화나면 두들겨 패버리고 가서 이게 자기 화풀이 다 하는 거 불질러 버리고 온갖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 공개적으로. 서로 싸울 때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네가 틀렸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건 공의를 위해서 주장하는 건가, 내 자신을 위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건가. 예, 공의란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편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돈, 그리고 자기의 권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짐짓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사셨어요. 의인인 그분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빌려오는 정가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의롭게 됐다고 그래서 거룩하게 됐다, 능력 좀 받았다고 그래서 사회적 위치가 여러분 높아졌다고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떠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 오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죄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형제자매들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자기 죄는 물론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왜 자기 의도 심판의 대상이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의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 죄와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는 회개를 않잖아요.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자기 죄에 사로잡힌 자보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의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는 구제불능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우리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지정해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내가 가졌다, 그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왜 안 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한 그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의, 그래요. 예. 내가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을 봐도 그렇고 주위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연단을 받아요. 그게 뭐냐?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의라도, 큰 의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기어이 그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종을 쓰세요. 예. 왜냐? 죄의 종이 가는 길에 자기 의란 것은 이거는 안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인본주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인도하고, 그리고 세상주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복에 굉장히 말썽 많은 목회자들 중에 목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간증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의 의에 절대적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 메시지만을 전해요. 사회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도. 근데 사회적으로 깨끗한데 목회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한번 보세요. 목회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깨끗하게 산 거, 근면하게 산 거, 양심적으로 산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정말 자기가 올바로 산 이야기 계속해요. 설교. 그런 설교하고 사람 바뀌나요? 듣기는 좋아요.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 죄가 어떻게 떨어지고 의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러 온 거고, 그를 통해 변화된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자기 의도,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자초한다는 거, 지금은 하나님이 때가 아니어서 조용히 계시지만 때가 되면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의에 대해서 수술하려고 하여,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떠나버리세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했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사단은 실수를 한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도 돼요. 그런데 예수만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의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두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사단이 꼼짝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은 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 죄도 없이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은총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사단을 쫓는 특효약이자 사단을 쫓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구마사역에, 치유사역에, 영적 전쟁에서 등장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 의인이신 예수의 이름. 억울하게 죽은 예수의 그 부활하신 그분의 권세가 사단을 쫓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역설적으로 세상의 임금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안 것처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왜 앉아 계시나요? 이제는 둘째 하와인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굴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주님이 고리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14만 4천의 무리가 온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될 때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첫째 아담과 첫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속아서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둘째 아담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버렸어요. 이제 그분이 성령을 주셔서 둘째 하와인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모든 죄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혹독할 정도로 27년 동안 사실은 성화운동한 거예요. 오죽음 오신생,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령운동들, 부흥운동들을 보면 사람들이 2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 성령의 운동이 어떤 때는 3년 4년 그렇게 갔는데 코리아교는 27년 동안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랬는데 주님 왜 안 부어주시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니네 교회는 한번 성령의 불을 타오면 주님 재림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거룩해야만 그게 오래가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모든 교회들이나 그런 선교단체나 대학이 왜 성령운동이 3년 5년 그렇게 가다 그만두냐? 지도자들 안에 스캔들이 생기고 서로 권력 다툼이 있고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리아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고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가운데 퍼져가려면 우리 안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붓더라도 우리 안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고 돈 문제 생기지 않고 성적인 문제 서로에게 권위 다툼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 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떼는 교회. 그래서 성령을 전 세계 가운데 수출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성화를 시키고 너희를 뜯어고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잔잔하게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성령의 폭탄을 붓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 오죽음 오신생의 삶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심으로 성화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일할 때 나쁘거나 서로 싸우거나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나 그런 악한 짓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을 끄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보기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초대교회 때 숨을 거두게 한 것도 교회 가운데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세상의 임금인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산자나 죽은 자나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 근거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무슨 일을 하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판하는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와 적석과 백성의 방언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앉았을 때 그들이 원고석에 앉아서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거, 그들이 다른 신 섬긴 거, 그들이 이제 망령된 짓 한 거, 음란한 짓 한 거, 살인 짓 한 거, 그 다음에 변명한 거, 그 다음에 예수 믿었다가 한마디로 부인한 거,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니들 말한 하나님이 정한 바에 따라서 피조물의 아무 증거도 없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천사들의 증거와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의 증언에 따라서 마지막 모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 땅에서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모든 만민을 심판하는 원고석에서 증언하는 증언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8절에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200만이 교회 예배 안 나가고 그야말로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듯이 인터넷 보고 그렇다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하겠어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를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명확합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들 가운데 혹시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진실하게 삶은 모르지만 예배법을 어긴 자를 주님 어찌 죄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개신교인들 카톨릭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자기 감정이 법이고 자기 느낌이 법이에요. 성경도 이제는 법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회법도 법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법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성령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 있는 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회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율법보다 더 온전하게 완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거지만이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말하지 못하고 각오해야 할 수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교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적 세계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 줄 거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계 선교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증인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정말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제 로마 제국주의에 자기들은 독립할 거라는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가셔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세계는 다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시킨 것도 아니구나. 율법대로 사는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고 전 세계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올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와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목놓아서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 안 하니까 그래요. 진리를 추구해야지 진리 영을 사모하시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육신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이 땅의 쾌락을 사모하는데 진리 영이 안에서 역사할 리가 있습니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을 여러분 초청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과 교제하기를 바라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성령은 저절로 역사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계속 박대하면 어느 날 떠나세요. 그럼 물론 그 영혼은 더러운 자가 돼서 멸망하겠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조용히 계시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활발히 역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진동을 시키든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든 꿈을 보여주든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회개를 시키든 아니면 여러분 야단을 치든 칭찬을 하든 성령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움직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슨 많이 모시듯이 조용히 계신지 안 계신지 있는 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때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는데 멍청한 장로교인들이에요. 안에 성령이 내주한 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안에서 어떤 역사도 하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거룩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고 우리를 서로 교제케 하고 우리를 봉사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교리 논쟁을 장로교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안에 역사로 오신 거예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령은 꼭 사람들 안에 오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성령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영광 돌려요. 왜냐하면 나하고 성령이 같이 일체로 나타나니까. 나하고 성령이 분리된 적이 없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죠, 성령이. 성령이 정말 기분 좋다고 그래서 나를 떼놓고 갑자기 영치가 나와가지고 얘 성령이다.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성령 받은 사람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를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거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거룩한, 성령이 받은 사람이 의인이 돼버린 것처럼 되고, 그러면 아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은 꼭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세요. 당신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목표가 누가 돼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 운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는 거예요. 성령 운동의 마지막 최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요. 성령 운동의 마지막 효과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예. 목회자를 여러분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그것은 역사의 길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려학교에 남은 사람들, 말씀을 믿은 사람만 남았다, 그 말이 진리예요. 고영석 목사를 따라왔던 제자들 다 떠났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산에 몬산에 가더니 그 말씀 때문에 다 주저앉았어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따라서 왔더라도 말씀 갖고 눌러 앉아야 되지, 목회자 따라서 하는 사람 나중에 장로 돼가지고 자기가 수장노락 해가지고 교회 정권을 흔드는 그야말로 교회를 망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인간 관계를 거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그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리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아들이 가져왔고 아들이 이제 성령에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아들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임재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때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더 충만히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순절 부흥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동안 오순절 부흥회 몇 년을 맞이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27년 됐으니까 27년이고, 그리고 수련회까지 하면 벌써 더블로 50회 이상을 우리가 구했는데, 여러분 그러죠? 구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 생각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를 민족과 아시아 세계 가운데 정말 제2종교를 위한 하나님 모델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요. 제가 이게 새벽 예배 때 그랬죠. 50년 동안 제가 봤던 정치 뉴스, 과학 뉴스, 세상의 정보 지식 보는 걸 제가 2주간 확실히 끊어버렸다고.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아니죠? 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스위치 전환된가? 그러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영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결단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보면 느끼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육신이나 죄나 세상과 사는 거 절대로 이제 제가 용납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왜? 마귀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뒤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갖 육신과 죄와 악한 생각으로 얘들을 꼬시고 있다는 걸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얘들이 20년 넘도록 성령운동을 했는데 이 모양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짓 했나? 안 그랬거든요. 마귀가 결사적으로 세대복음을 막는 거예요. 고영석 목사하고 신은수 목사만 죽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사들만 죽으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그게 속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은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안에 육신적인 거, 옛사람 전쟁을 할 작정이에요. 왜? 마귀한테 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일찍이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하게 체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